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벌써 2025년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되면 7월이 시작됩니다. 금년 전반기도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방송인인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뉴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경규 씨 개인에 의하면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비틀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 정도까지 됐는데 운전을 했어야 했는가,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수십 년간, 거의 50년간 한 번도 방송을 쉬지 아니하고 최고의 정상에서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큰 소리치는 개그로 웃음을 주었던 이경규 씨 같은 분도 공황장애 같은 병을 앓고 힘들어했다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괴롭게 살지 않는 사람이 없구나, 정말 아프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너무나 빠르게 뛰고 숨이 가쁘고 가슴 통증이 심하고 어지럼증이 오고 그래서 손발 저림이 심하고 불안감이 오고 극심한 공포감을 느낀다는 것이 공황장애입니다. 숨을 아무리 들이마셔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함이 밀려와서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경규 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개그맨 김구라 씨, 정영돈 씨 같은 분들을 위시로 해서 수많은 방송인들이, 경제인들이, 대그룹의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이, 내노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도 크고 작은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고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희망을 전하는 목회자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목회자입니다. 목사로 33년을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10년 넘게 이러한 목회자로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고, 이경규 씨가 느끼는 마음도 있었고, 김구라 씨가 느끼는 고통도 항상 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현실은 늘 심장이 빠르게 뛸 때도 있고 가슴 통증으로 힘든 날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삶 속에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살아간 삶에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왕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수십 번도 넘게 넘겼습니다. 전쟁에서는 늘 사망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손에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았다. 나는 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이 내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항상 원수가 득실득실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수였다가 떠나가면 또 이 사람이 원수였고, 이가 떠나가면 또 저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원수가 사방에 그에게 몰려와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세상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힘이 드는 것인데, 다윗은 그를 죽이려 들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고 수없이 그의 삶을 포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자, 인도자가 되어주시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자 그 많은 어려움과 그 많은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계속되었지만 마치 부족함 없는 인생처럼 살아오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 자신을 지켜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나날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살았지,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생도, 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도,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전도하다가 수없이 감옥에 갔고 매를 수십 대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여러 번 했던 사도 바울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함께해 주신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주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스러운 원수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사방으로 둘러싸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어느 누구도 두 번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80, 90이 되면 죽음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세가 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즉 한 번 세상에 온 인생은 반드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 세상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당연지사요 운명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의학적인 과학적으로 발달한 현대의학의 힘을 빌어도요, 생명을 조금은 더 연장시킬 수는 있어도 결국은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떠나게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닥칠 이 죽음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오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전에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더 용서하며 살 걸, 내가 더 참고 인내할 걸, 내가 너무나 미워했던 것 같아, 더 사랑해 줄 걸, 화내지 말 걸, 혈기 부리지 말 걸, 괜히 분노했어, 이런 후회들이 생긴다는 것이며, 조금 더 참고 성질대로 살지 않았었다면 남편이, 아내가, 가족들이 괴로워하지 않았을 텐데, 상처 주지 않았을 텐데, 죽는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반드시 분명 후회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때 좀 참을 걸, 좀 용서할 걸, 사랑하며 살 걸, 그 정도의 수준 가지고 우리가 후회할 일을 만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마음을 지키며 살고 계시죠? 미워하는 마음을 지키며 사랑하며 사시고, 원망하는 마음을 지키며 용서하며 살고, 혈기내고 분노하는 마음을 지키며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부정적으로 살고 불평하며 산다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부정적으로 살고 불평하며 살고 교회에 와서 시험 들었다고 하고, 그것이 얼마나 수준 낮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었다 그러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멈춰 설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제정신입니까? 우리 이제 부정적인 마음, 불평하며 살던 옛사람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해방받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430년입니다.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에 계속 노예로 살았습니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 땅에서 노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내리셔서 출애굽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매일 새벽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야 할까요? 얼마나 큰 감격이, 큰 기쁨이, 감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삶이었습니다. 뼛속 깊이 생각이 부정적이었습니다. 늘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만으로 가득한 종살이 신세의 습관을 몸에 배고 있었습니다. 뼛속 깊이 부정적이었던 그들은 그 감격하고 기뻐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이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구나 해야 할 그때에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원망합니다. 계속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 우리는 반드시 정해졌습니다. 누구나 80이나 90이면 다 갑니다. 어떤 분은 10년 남았을 거고, 어떤 분은 5년 남았을 거고, 어떤 분은 20, 30년 남았을 거고, 50년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의 끝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생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 가는 우리의 길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쁘고 감동적이고 언제나 곧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시겠지. 우리의 삶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부정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도 나는 곧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뼛속같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던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습관이 아니라면 어떻게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기적적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날부터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시간 동안 감사하기보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성경은요, 원망과 불평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때가 되면 역사하시겠지. 그 큰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시겠지. 저 애굽의 종살이도 해방시켜 주셨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감사하며 살면 그 땅은 다가올 거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을 향해 가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인생이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예수님이 오직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불평을 멈추셔야 되고 원망을 멈추셔야 되고 불만을 멈추셔야 되고 감사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 가운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났고 그 후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원망하고 사소한 일로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금년의 전반기를 보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 보래요.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길 때 분별해 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길 때 이것을 분별해 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인가? 내 마음에 시험이 들고 상처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내 상처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 시험 들고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렇게 믿음 없이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분별해 보래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러한 내 뜻대로 된 것이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내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후회한 것도 많았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자식에게 그렇게 해주지 말걸. 그때 누구에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런 결정하지 말걸.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나쁜 것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늘 생각해보지만 저 박종원 목사는 매우 불완전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은 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기록된 것이 성경책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보이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빨리 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더디하게 하시고, 꼭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구나 깨닫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삶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인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사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얽히고 설켰던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제대로 한다면, 그대로 순종하고 살 수만 있다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장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고 분별하고 말씀 보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내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들 중에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사시죠 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아주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게, 의심하지 않게, 모른다고 말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담긴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의 인생은 부정적인 인생입니까? 긍정적인 인생입니까?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부정적으로 사는 것입니까?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기쁨입니다.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평안함이 빼앗깁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니까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앉는 것은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불안, 초조입니다, 미움입니다, 분노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이 뒤덮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을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보세요. 될 일이 될지. 우리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며 살았던 연약한 모습을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렸죠. 환경에 따라 불평했죠.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반응하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따라 살면 늘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감옥 안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죽을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착고에 매였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날 밤 한밤중에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부릅니다. 한밤중에 기뻐하며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인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의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살다가도 어려움 생기죠. 힘든 일 생기죠. 금세 기쁨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채워주신 그 마음 때문에 되겠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믿음으로 살자. 기도하며 살자.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호흡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즉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깨어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기도 아닙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유지해 갈 수도 없고요. 기도 없이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또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고 기도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문제는 왔다가도 다 도망갑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갑니다. 내 마음의 염려가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기도하다가 내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야 감사가 오고 감사가 와야 응답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와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불안이 오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오는데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불안해하는데 문제가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걱정한다고 풀립니까? 걱정한다고 풀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기도의 전념이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때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늘 깨어 기도가 충만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제가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 참회 기도를 드리죠. 설교 끝나면 찬양 부르고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요거 1분 기도했고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혹시 있다면 완전 착각입니다. 여러분, 나 교회 가서 기도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주일 중에 2분 호흡하고 나머지는 호흡 안 하고 삽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참회기도 조금 회개하고 결단하기도 조금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정도로 기도하고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하기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는 기도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원명하잖아요.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고 귀에 들리고 삶에 이행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신앙의
초보입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사랑할 때 행복하고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고 모든 일이 감사가 넘칠 때 행복합니다. 소유할 때 행복한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생겨서 행복하고, 아팠는데 건강이 생겨서 행복하고,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풀리니까 행복하고, 그 정도는 다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자기도 행복하고 그 감사를 받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만약에 소유와 조건에 따라 행복하다면,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고 남편이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고 부모 사이에 안 좋아지면 그러면 불행하고 원망스럽습니까?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그래서 무슨 행복이 옵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사는 중요한 이유는 감사를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은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죄인이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우리 영혼은 이미 죽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와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희망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구원받고 영생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기쁘고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구원받았고 속죄의 은총을 얻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저는 저에게 주어진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가장 큰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다면 우리 모두 감사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429장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시켜 나갈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도 나는 주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에 캄캄한 밤이 몰려와도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이 물러가도록 새벽을 깨우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는 곧 죽게 됩니다. 사자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랬듯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확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조건이 좋아야 감사하고 조건이 나쁘면 마음이 상처받고 시험되는 건 사실일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3번씩이나 드릴 수 있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세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이 나빠도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시지. 날 구원해 주셨지. 주님의 은혜가 크지. 구원받은 성도는 마음이 다릅니다. 감사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범사가 감사한 것뿐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사시는 분들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고 사시는 분들이시라면 세상에서 조금 힘들어졌다고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하며 살 수 있고 괴로워하며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좀 힘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낙심치 말고 절망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만약 상황에 따라 좀 힘들어졌다고 낙심하고 좀 괴롭다고 절망하고 좀 내 삶이 어렵다고 시험에 든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힘든 세상 맞습니다. 오죽하면 이경규 씨도 공황장애 걸립니까? 힘든 세상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주와 함께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쁘게 쉬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